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 가는 것은 물론이고 평일날에도 저는 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어도 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늘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교회에 오기 싫을 때,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회 가기 싫을 때에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께 한 번도 말씀 못 드리고 가기 싫어도 억지로 교회에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너무 교회가 가기 싫어서 어머니께 어머니 저 오늘은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안 가도 된다고 그랬겠어요? 가야 된다고 그랬겠어요? 너는 교회 꼭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왜요? 오늘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꼭 가야 되는 이유 10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래 이제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이 어머니가 워낙 신앙이 좋고 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이제 쭉 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첫째 이유, 둘째 이유, 거기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까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막 되는데 이 아들이 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기 싫어요. 아는데 가기 싫어요. 하고 다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이유에서 이분이 꼬꾸라지고 교회에 가고 말았습니다. 10번째 이유. 다른 이유는 굉장히 장황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막 장황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아들이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10번째 이유가 뭐냐? 너는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다는 거죠. 그런가 봐요. 담임 목사가 돼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는가 봅니다. 요즘 같은 때 교회 오기 싫어지는데요. 여러분 한 번 빠지게 되면 2번 빠지게 되고요. 지금 벌써 우리가 6개월, 7개월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생기고요. 다음 주일부터 미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졸음마귀에 음란마귀에 뭐 종류가 많은 중에 가장 무서운 마귀가 내일마귀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도 또 내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참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굉장한 인간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보면 현대인들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쁘다는 것입니다. 엄청 바쁩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다 바쁘대요. 성경 좀 읽으라 그래도 바쁘대요. 기도 좀 하자 그래도 바쁘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엄청 바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바쁜 것의 대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벌한 경쟁 속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니 우리 눈앞의 것에 붙들려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맹인들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 어디에 살고 있던 맹인, 문둥병자,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렇게 되지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맹인이었다가 치료를 받은 바디메오, 이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요. 물론 그 육신적으로 불편함은 크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한 대우를 해줍니다. 특권을 부여해 주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장애인들은 일절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멸시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한번 보시지요. 바디메오는 맹인에다가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 기억해 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통성명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자들 결혼해서 시집 가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냥 보통 아줌마로 통합니다. 아줌마.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룬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물론 남자보다 신앙심이 더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간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집에서조차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데 교회 가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교회에서나 내 이름을 불러주니까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자, 이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AD 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AD 30년경쯤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AD 30년에 일어났고요.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AD 70년에 기록하고 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여러분과 교제했던 사람들 이름 몇 명이나 기억납니까? 대부분은 이름이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40년 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자였던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 당시에는 멸시의 대상이었던 맹인에다가 거지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치료했는데 그 많은 병자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바디메오의 이름은 여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바디메오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인생이 엑스트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뜬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지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거지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주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이 바디메오 이게 참 고대 사회에서는 맹인이면 무조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살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여리고는요, 별명이 종려의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라는 말의 뜻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리고에는 많은 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꽃향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렸지만 장미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많은 꽃이 있었기 때문에 꽃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도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올해는 우리가 꽃 구경을 못 갔습니다만은 그 꽃 구경하면서 마음이 즐거운데 이 여리고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의 멋진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많은 꽃을 보면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만족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바디오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 그걸 봐요 못 봐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도시에 살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거지가 여느 날처럼 성문 앞에 나가서 구걸합니다. 마침 명절 때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거지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목입니다.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큰 아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오늘은 많은 사람이 지나갈 테니 내가 돈 몇 푼 더 만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이것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경은요, 맹인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듣는 감각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소리 지른 내용이 47절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추측하건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문은 누구에게 가장 민감할까요? 그렇죠. 같은 맹인들은 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사건은 10장이에요. 그에 앞선 8장에서 벳세다에서 자기와 똑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이 바디메오에게까지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이 사람의 소리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지나간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데에는 약간 경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이 그 속담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혼혈족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편견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게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메시아가 오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그 소리가 이게 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머물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잠깐 지나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통과하는 정도입니다. 4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건 예수님과 일행입니다. 제자들이죠.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무슨 일을 할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여리고에서 빠져나가요. 여리고에 도착을 하고 여리고를 떠나는 이야기가 여기 46절 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는 필사적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고 사람들이 응답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맹인 거지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야단쳤지만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오히려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크게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느냐? 그래서 그 소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데 49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라. 진정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바디메오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보니까 벳세다에서도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데 나도 눈을 뜨고 싶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진정하라. 예수님이 너 만나주신답니다. 진정해라.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던지 진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디메오는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군중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치는 가운데서도 이 바디메오는 내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소리를 질러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쁜 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바빠요.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주변 잡다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머뭇거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서둘러서 재촉하여 십자가를 져야 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유일한 소망. 그러니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에 멈추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번역이 흥미롭게 보입니다. 아주 번역이 재밌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맹인이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뭔가 좀 순서가 안 맞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일어나는 게 먼저일까요? 뛰는 게 먼저일까요? 일어나서 뜁니까? 뛰다가 일어납니까? 이게 번역이 참 재밌어요. 지금 보니까 뛰어 일어나, 뛰는 걸 먼저 적어놨어요. 이 원어를 보니까 여기 뛰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아나페데사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헬라어인데요. 아나페데사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점프했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보면 이게 눌려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팡 튀면서 이렇게 튕겨나오듯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탁 튀어 올라오면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뛰어 일어나라고 번역한 거 아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급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벗어 던지고 용수철처럼 팍 튀어오르면서 단숨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앉아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뛰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보통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맹인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맹인은 뛰어가면 안 돼요. 지팡이를 가지고 앞을 확인하면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의 행동은 일반 맹인의 행동과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요, 바디메오의 이러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겉옷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용수철처럼 튕겨나듯 벌떡 뛰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왜 겉옷을 벗어버렸을까? 왜 그렇게 맹인이면서 위험하게 뛰어 일어났을까?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까? 못 떴습니까? 아직 못 떴어요. 그러니까 맹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위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려면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남루한 옷을 입어야 돼요? 아주 깨끗한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고 그리고 나서 구걸을 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죠. 남루한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잘 차려 입어서 동냥할 수 없어요. 찌들고 냄새나고 너덜너덜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는 사업 미천이거든요.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의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생업을 버린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아직 내가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은 나에게 겉옷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망설임 없이 바로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압니까?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예수님 앞에 갔을까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이 안내해 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 계신 곳이 어느 쪽인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건지, 10m 앞에 있는지, 20m 앞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몰랐어요.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뛰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빨리 은혜를 받고 싶다. 이렇게 겉옷을 벗어 던진 거, 벌떡 뛰어 일어나는 거, 이 동작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때 바디메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하시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팍 튀어오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했는데 그가 이때 한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케이, 예스, 이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되었구나.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요, 옳거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옳거니.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오케이, 예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옳거니. 근데 옳거니라고 제목을 해놓아 보니까 뭔가 좀 촌스럽기도 하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되었구나. 바디메오는 이제 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직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옳거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할 때는 여기 무릎 허벅지라도 자기가 손으로 탁 치면서 옳거니 손뼉이라도 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옳거니 이제는 되었구나.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되었구나. 내가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이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아직 눈을 못 떴지만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되었다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무슨 일을 경험했을 때 옳거니 하고 이렇게 이제는 되었구나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로또 당첨. 요즘에 뭐 로또가 그냥 뭐 워낙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거 당첨 이게 됐으면 그때 뭐 옳거니 하고. 근데 여러분 보면 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미국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70% 이상이 2년 안에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인생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 가지고 옳거니 이렇게 선언하지 맙시다. 돈 가지고 하지 말자고요. 또 언제 옳거니 할 수 있을까요? 더 높은 명예를 얻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요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나오는 보도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LA 카운티에 무슨 감염자가 3,000명이다, 4,000명이다. 그래서 그냥 뭐 온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는 시점이니까 어느 날 보도를 봤더니 LA 카운티의 감염자가 어제는 제로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옳거니 이제는 되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도 아니에요. 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옳거니 이제는 되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얼마나 시원시원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의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만 따른 것이 아니라 40년 이후에까지 마가가 그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디메오에게 그래 네 눈이 떠질지어다 내가 눈을 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는 그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를 하시고 뭔가 절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됐어요. 단 한 가지 그의 믿음을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은혜를 선취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어지면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은혜를 선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의 소망이 점점 바뀝니다. 처음에 그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명절날이니까 많은 사람들 지나갈 때 내가 동양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그 소원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의 소망은 바뀝니다. 돈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을 뜬 이후에 그의 소망이 한 번 더 변화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모든 은혜와 복을 한 손에 거머쥐는 그 이름이 기록되는,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시겠어요?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마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하셨던 그 음성과 똑같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단 한 가지. 나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 예수님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야 합니다. 중간에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소리가 작으면 군중의 소음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바쁜 주님의 걸음을 붙잡으려면 힘껏 소리 질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면 옳거니 이제는 되었구나.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겉옷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 겉옷은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발등의 불이에요. 여러분, 발등의 불 끄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쪽발에 불이 붙습니다. 또 다른 쪽발에 불이 붙은 것을 끄면 이쪽 발에 또 옮겨 붙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평생토록 그 짓 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아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이쪽 발에 있는 불 끄고 또 이쪽 발에 번진 불 끄고 제자리에서 팔딱팔딱 뛰다가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수철처럼 벌떡 뛰어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손뼉치면서 외치자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옳거니 이제는 되었구나 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벌떡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요. 주님께 가는 길, 믿음으로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을 아뢰면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돼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